자, 오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방예를 이렇게 매달 참여해 보면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첫 멘트가 참 다양하다는 걸 느낍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본인이 만난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고백하죠. 저는 항상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계시되어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어느 순간에 제가 만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있다는 말의 반대말은 뭔가요? 죽어요. 참의 반대말은 뭡니까? 거짓. 죽은 하나님, 거짓 하나님, 가능해요. 우리가 평생 예수를 다니고 난 뒤에 본인이 그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본인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신앙이 말이야 이렇다 그러면 한평생 뭐예요? 헛살한 거잖아요, 그게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 너희가 잘못하면 말로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짓 하나님이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다른 하나님이야. 끔찍한 타협을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 본문 9절과 10절 속에서 세 가지로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제가 빠짐없이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할 때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만나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이 거의 아무리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꽝이야. 쉽게 말하면 복권의 꽝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본문 속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진짜 지혜롭게 쉽게 전달되는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해야 돼. 부부 생활에서도 60대 이상 된 부부 가운데 부부가 대화하는 부부가 쉽지 않아요. 여행을 같이 가기도 쉽지 않아.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를 가만히 진단해 보면 이 부부 관계가 잘 원만하게 가려고 하면 배우자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아야 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기보다도 싫어하는 걸 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 자리에 다른 존재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를 드높일 때 하나님은 붕괴하신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내가 말이야,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 자식이 내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할 때 내가 웰컴 해야 될까요? 분노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그건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게 바로 누구냐? 우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 그러면 우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라. 우상을 버린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날마다 우상을 바라보던 자가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신앙의 첫 번째 출발이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목회자로 생활을 해보면 좋은 책들을 읽다 보면 미시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연초 1월 1일 날 좀 피곤하는 가운데도 금년에는 성경 통독을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10편 42장까지 읽었습니다. 거의 성경을 반을 읽었어요. 2주 만에. 지금 목표는 이달 말까지 성경을 1회독 하는 것이 내 목표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떤 유익을 얻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내용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행하는 내용이 뭐냐?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상을 숭배한다 라는 거예요. 깝깝하잖아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창세기 31장을 가게 되면 우리와 너무나 닮은, 나와 너무나 닮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일단 내용을 읽으면 야곱 너무나 비슷해서 너무 좋아. 요셉도 퍼펙트한 줄 알았는데 이번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이 점치는 자였어요. 창세기 44장 5절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요셉이 점치는 자였다는 거야. 재밌죠? 예수님을 닮았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점쳤다. 당시에 문화의 손에 있어요.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점치는 자 등등은 다 돌로 쳐 죽게 했어요. 율법을 들이대면 요셉도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할 자예요. 그런데 31장에 가게 되면 야곱이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섬기고 난 뒤에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장인어른은 양털 깎는 걸로 멀리 가 있었어요. 이 목축 하는데 양털 깎는 거는 큰 빅 이벤트이다 말이에요. 3일 정도를 갔어. 그때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라헬이 뭘 훔쳐가죠? 드라빔을 훔쳐가잖아요. 31장 19절 말씀에 나오지요. 드라빔. 조상신을 상징하는 형상이에요. 나무로 만들 수도 있고 철로도 만들 수 있는데 그 드라빔을 훔쳐갔다고 해요. 당시의 관행에 따르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상속을 받을 때 배를 받아요. 더구나 야곱이 누굽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천사가 막 사닥다닥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걸 막 환상을 막 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11조를 바치겠다. 그 야곱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일하는데 7년이 며칠처럼 걸렸단 말이에요. 며칠처럼 걸렸다.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신실한 믿음의 남편을 가진 라헬이 그렇게도 힘든 상황에 도망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굴 의지했다는 거예요? 드라빔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요. 그렇다면 야곱처럼 믿음 좋은 그 가정에서도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면 과연 우리들은 어떨까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죠. 출애굽기 32장에 가게 되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간 모세의 얼굴이 보이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금목걸이, 금손가락을 든 가락지를 빼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이 외치는 말 32장 4절에 가게 되면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출애굽을 한 주체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 금송아지란 이야기예요. 금송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아니, 이 사람들은 그냥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출애굽이 무엇인지. 바닷물이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 바닷물이 확 이렇게 방배처럼 이렇게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던 상상 속에서 있는데 그걸 바닷물을 이게 평지처럼 걸어갔던 걸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장본인인데 옆에 있는 하나님 대신에 누가 자기를 이끌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어떡하면 좋아요, 이렇게. 이게
한 백성 이스라엘이 한 행동이단 말이에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야. 세상 사람 이야기가 아니야. 이게. 오케이. 그러면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죠? 라고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드라빔도 훔치지 않았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괜찮지 않아요?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답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을 찾아서 우리 함께 합독해 보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당신은 무상 숭배니라. 참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너희 또한 라헬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상숭배를 하는데 옛날에는 드라빔을 훔친 것이 우상숭배지만 이제는 뭐라는 이야기예요? 뭐가 우상숭배라는 이야기예요? 탐심이다. 탐심 앞에 뭐가 있느냐? 음란과 부정이 있다. 부정은 uncleanness, 정결하지 않은 것, 깨끗하지 않은 것은 다 부정이에요. 그리고 사악한 욕망과 악한 정욕, 그 모든 것이 바로 뭐라는 이야기죠? 탐심이다. 우상숭배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탐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가게 되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특히나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돈을 탐하는 순간에 그 교회 공동체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크리스찬들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첫 번째 시작은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버려야 한다. 탐심을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가보죠. 두 번째.
오케이.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상을 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선포하냐 그러면 이렇게 선포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참 하나님과의 만남은 오직 뭘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때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이죠. 복음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참 모진 멘트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때 그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때의 믿음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말이에요,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일 때는 되게 위험하고 이태로운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only one way, 하나뿐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뿐이에요. 그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오케이, 옛날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술잔 앞에 놓고 우리 화해하자 허가하면서 완샷 하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하고 너희들의 그 진노의 관계는 술 한잔 먹고 제사 한번 지내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 빚이 너무나 커서, $10,000의 빚이 너무나 커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그 빚이 해결된다,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좋은 게 좋다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죗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치르게 합니다. 그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죠. 세상에서는 말이에요. 세상은 참 복잡해요. 전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너무나 피상적이구나. 세상은 묘지경이에요. 세상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참 이런 일이 어떻게 있지라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식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원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믿느냐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순간에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만 믿으면 50점짜리야. 하나님 못 만날 수 있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시몬의 이 고백은 바로 죽었던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3일 만에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예수 믿는 자다라 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연말에 크리스마스 예배, 송구영신 예배 등등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연초에 한 이틀 정도는 저에게는 거의 죽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말이에요, 저처럼 넉다운이 되셔가지고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야. 빨리 예수 믿지 말고 그냥 나가서 노세 놀아야 돼. 이거 교회할 필요가 없다니까. 제일 불쌍한 자라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살인하셨다.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도 열지 않은데 쑥 들어와 일로. 아니 옆에 계신 건 모르세요? 우리 집에 요즘 막 아빠 뭐해? 아빠 우와 발음도 되게 좋아. 내가 흉내도 못 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신앙을 고백할 때 그때 누굴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그거는 지가 지어낸 하나님이야. 무섭잖아요. 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예배 드릴 때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지 이유를 내가 알겠어요.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그려놓고 만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백해야 한다.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죽으셨다. 그런데 장사 되셨다가 어떻게 했다? 부활하셨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7년 목회의 결론을 맺으라 그러면 이 한 멘트 뿐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저도 놓치죠. 저도 입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그 신앙 고백을 명확하게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내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내가 목회자인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질문하는 내용은 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 13편의 편지 가운데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름하여 사도 바울에게 처녀작이죠. 처녀작은 설이 걷지요. 좀 거칠죠. 하지만 이 내용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뭘 버려야 된다? 우상을 버려야 한다. 제사 지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뭘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탐심을 버려야 된다. 탐심의 경계가 어딘지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참 이건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경계해야 돼요? 우상 숭배를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만난다. 그때 핵심적인 콘텐츠는 십자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할 때 만날 수 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구분응선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가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나요? 못 만난다고 했나요?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만남이 우리가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처럼 분명하게 아는 만남이란 거예요. 희미한 만남이란 거예요. 희미한 만남이다. 구원은 스쳐 지나가는 한 줄기 빛처럼 우리를 찾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한 줄기 비춰지는 축복이 있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우리가 지금 얼굴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 수는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죠.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세 번째는 바로 기다리기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마지막 갈로의 정답은 기다린다. 오늘 결론을 욥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쳐볼까 합니다. 욥기를 제가 그저께 오전에 샥 읽었어요. 내용이 뭔지는 잘 몰라. 쫙 통독하게 되면.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그러면 욥이 완전하게 이제 자녀들도 다 죽고 재산도 폐가망신되고 건강도 구더기가 나올 정도의 건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명의 친구, 4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 자녀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불행한 일이 있겠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보면서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욥기의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위로하는 자는 그렇게 위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불행을 당한 자 앞에 가서는 뭔가 같이 그러니까 말할 필요 없이 이렇게 손을 잡아주면 되는데 너가 이렇게 된 것은 그렇게 너가 죄를 안 지었으면 공의의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에 가게 되면 42장 5절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들었는데 이제는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되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욥에게 적용시켜 보면 욥이 어떤 신앙을 고백했다는 이야기시죠?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메시아께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3일 만에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 라고 고백하자. 그렇게만 지금까지 들었던 그 하나님이 눈으로 어떻게 됐단 거예요? 보여졌다. 욥이 본 그 하나님은 바로 온전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희미하지만 욥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안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 우리 또한 욥처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기만 들었는데 이제는 말씀 안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희미하지만 눈으로 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죽어있고 거짓된 우상을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탐심의 우상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들은 희미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본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두 눈으로 분명하게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세 가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날마다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바라보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만날 그 시간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깨달으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